아무 답이 없죠.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목 놓아 우는 거죠. 그냥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2019년 4월 제가 사역지를 그만두고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딱 그랬습니다. 저는 다음 사역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수능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 구사학번 첫 수능을 봤어요. 여름과 가을. 그때는 93년도 첫 수능이었는데 그 여름과 겨울 두 번 수능을 받고 둘 중에 한 번 잘 본 거로 점수를 보게 하는 딱 한 번에 두 번의 수능을 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첫 수능을 받고 떨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시험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치는 시험, 진급 시험, 어디 교회에 뭐 이력서를 낸 것,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어렵다는 구술 시험, 그 장문 시험 떨어진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 가가지고요, 졸업할 때는요, 언어드 스튜던트였어요. 학점이 좋아가지고 그 뭐랄까 제 졸업장을 보면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남들보다 다른 이건 뭐지 네 건? 그래서 몰라 뭐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주는 도장 같은 게 하나 있는 학생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을 때 붙은 적이 없어요. 불러주는 것은 좀 있었어요. 그 뭐랄까 큰 교회도 있었고 뭐 작은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면은 꼭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하고 설교도 이렇게 잘하고 이게 좀 제가 얘기하기 좀 미안한데 그분의 말이 그랬어요. 제가 면담을 하면서 그분이 왜 우리 교회에 시골에 있는 이 작은 교회 왜 오세요? 그 이후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사역지가 없었던 것이죠. 시골의 교회, 오지의 교회. 심지어는요, 유럽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없대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한 번에 3번의 예배를 인도하러 다닌대요. 그런 교회는 불러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불러줄 때까지 잠정 중단,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일할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고 뭐 힘도 없고. 성경에 무익한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래서 주인 제끼고 자기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 빚 얼마 줬어? 쌀 100석이요. 50석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혜롭다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빌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차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차를 시작했어요. 타다. 쉽게 취업이 가능하더라고요. 한 20분 운전하니까 합격.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출근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이태원 한남동의 길에 들어섰다 낭패를 당한 것은 그 타다를 하다가 있었던 게 타다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차가 손님도 태웠는데 길은 그 길로 안내하니까 다른 길로 가면 손님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 간 길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배민 쿠팡이츠 그것도 해봤습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 자전거를 끌고 이 집 저 집 음식을 배달했어요. 1시간에 3개 내지 4개를 배달할 수 있었고요. 많으면 5개까지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활비가 벌어졌어요. 저는 배달비 비싸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해봐서 알아요. 배달하는 친구들이 막 바다닥 하는 걸 보면서 조심해라 라는 얘기하지 뭐 저런 하면서 막 쉽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간 싸움이라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좀 조심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남들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비 내리는 초겨울 날 그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쇄골이 조각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몸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각 나가지고 올라온 거죠. 뼈가. 멈췄습니다. 일은 멈췄고 최근에는 지난달까지 수학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쳤습니다. 학원이 문 닫으면서 이제 수학도 이제 그만뒀지만 수학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더 잘하는데 수학을 가르치다니. 그래서 어쨌든 원장 선생님이 저를 써줬어요. 나이도 많은데 왜 썼을까 싶은데도 그분의 안목이 참 특별했는데 어쨌든 저를 써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보통은 젊은 여자 선생님, 대학생 선생님을 많이 선호하는데 무슨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한 1년 정도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그걸 위해서 했던 일은 아니었죠. 제가 신학교 4년 공부했고요. 졸업하고 신대원에서 3년 목회학을 했습니다. 목회학까지 하면은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신대원에서 3년 신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바이블 익스포지션, 성경주해 4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그런 열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교수 될 마음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막으셨어요. 어느 순간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길을 잃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음식을 배달하며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길은 없더라고요. 사방은 막혔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아는 제 동기들 그리고 함께 목회를 하는 가족 중에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해요. 나는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못하고 이제 생계를 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할 나를 위로하려고 했단 말이겠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이 딱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보자면요. 야, 이것들이 우리 땅을 나가더니 광야에 갇혀버렸네. 딱 갇혀 보이는 그런 장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큰일 났다. 이게 자연 요새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게 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겠구나. 여기서 몰살당하겠구나 싶은 그런 장소.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그 길이 그래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예요. 거기가 지금도 성경학자들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그곳은요, 좀 전에 제가 말한 것 같이 광야에 갇힌 바 된 지역이요. 사방으로 막혀서 안전한 곳이 아니고 저기 치고 들어오면은 막혀서 도망갈 곳 하나 없는 무덤과도 같은 곳인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애굽이 병거와 군대를 가지고 그 쫓아오는 걸 보았을 때 공포에 질렸습니다. 죽을 듯이 난리를 쳤죠. 길 하나 없는 이곳에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열재앙을 지났고 이 광야까지 나온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사람들을 보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온 땅 세계 열방의 주인이시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애굽도 창조하셨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내 딸아 내 백성아 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독도는 우리 땅, 핏대를 세우는 일본도, 우크라이나도, 그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러시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광야에 갇혀버린 오합지졸, 그 한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지요.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길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서 노인과 아이들과 애굽에서 끌고 나온 짐승들까지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눈에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길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애굽의 눈앞에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애굽을 그 물에 수장시킴으로 애굽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가두세요. 길 없는 곳에 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도 그 홍해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가르쳐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손수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길은 애굽을 위한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죠. 하나님은 그 바다길 한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막차의 밧퀴를 빠뜨리시고 굴려가지 못하게 하셨죠. 급히 쫓아가던 애굽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어요. 그들이 이 길이 우리 길이 아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애굽은요, 쫓아가다가 싸움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포와 이 공포는 사실 이스라엘이 가진 공포였는데 이 공포가 넘어갔어 애굽으로. 애굽이 공포와 겁에 질려서 도망을 선택하죠.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그 애굽 땅에서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있었던 건축물인 거예요.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나갔어도 애굽은 여전히 군사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쯤은 어찌할 수 있는, 그냥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애굽이,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공포에 질리죠. 도망을 선택하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크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애굽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어요. 때론 내가 온 것 같지 않은데 왜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할 그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사박이 꽉 막힌 진퇴양난. 하지만 성도에게는요, 그런 길에서도 마지막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은 없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보이세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미리 열어주지 않아. 그 길을 마지막 순간에 갈라지게 하세요. 놀랍죠? 마지막 순간에 그 길이 다시 덮여져요. 애굽이 막 올 때, 공포에 질릴 때 덮어진단 말이죠.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갈 수 있다 하면 갈 수 있어요. 광야도 길이 됩니다. 황량하고 거친 사막도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만나는 인류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신비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만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끝날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몰랐으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다냐? 그런 음식이 만나였죠. 사역을 그만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며 혹시나 하나님 불러주실까? 불러주시더라고요.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개척을 하고 싶다고. 영종도 사시는 분이 서울 동쪽 끝에 있는 암사동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개척을 하고 싶다고. 참 겁도 없지. 저는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는 개척교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좀 그래도 힘이 있는 교회가, 재력이 되는 교회가 힘과 재력을 보태줘야지만 자생하며 조금씩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망망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겁없는 사람들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세우기 어려운데 그걸 하겠다고 모일 사람들이 있다는 상상도 못했고요. 믿음도 세요. 교회를 보러 다닐 때 좁대요. 그게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를 보고 좁대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거 언제 꽉 차서 어떻게 할 거냐고, 좁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들이 저보다 좋으시대요. 교회는 그렇게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겁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 길을 막으시고 우리 성도의 길을 막으신 것이지요. 그 방황하는 목회자에게 전화를 하고 하나둘씩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한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죠.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가는 길이었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길이었죠. 절망을 축제로, 가난과 고단을 열매로 바꾸시는 환희의 길이었죠. 늘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고백들이 우리 삶에 터져 나올 겁니다.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내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그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갈 수 있다 고백하게 됩니다. 가겠다 고백하게 됩니다. 힘겨워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기 원합니다.